어, 이 스가랴 이제 오늘 13장까지 왔어요. 이제 다 끝나가는데 오늘 말씀 제목은 성결하고 거룩한 나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결하고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 예. 오늘 다시 한번 이거 본문을 좀 읽다 보면 다 좀 이제 알아들을 만한 내용인데 이제 여러분이 다시 얘기하자면은 스가랴를 통해서 그 당시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한 백성들에게 이제 주시는 말씀, 그리고 예언적인 환상, 어떤 또 저희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퍼포먼스 같은 그런 시청각 교육 같은 그런 식으로 전달도 하고 직접 제 말씀이 임해서 전하는 내용도 나오죠. 오늘 또 그러한 내용 중에 이제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한 그 상황을 그걸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서는 지금 이미 온 것이고 왔고 또 지나간 현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읽다가 보면은 이거 요즘 얘기 같으네. 저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이런 일이 나타났지. 이런 거는 예언의 성취가 되어진 내용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계속 이것이 진행되는 이런 내용이 앞으로도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진행되어지는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좀 한번 전체적인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서 들으십시오. 1절과 2절과 4절을 주시해 보시면 하나님은 구원과 회개에 이어 유다 백성의 정화와 연단을 시작하십니다. 어제까지 이야기 내용은 구원하는 것과 그리고 회개하는 것. 그래서 그 두 영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하나는 용서를 빌고 은총, 그 다음에 연합, 은총의 영과 연합의 영을 막대기로 표현하면서 그걸 꺾어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회개, 구원 이것에 이어서 이제 유다 백성의 정화, 정결하게 하는 거죠. 정화 그리고 또 연단, 어떤 고난과 역경 같은 것들 통해서 그걸 때려서 다 가지는 거죠. 이건 이제 여러분 금속을 보면은 금속의 과정을 정화, 연단하면 무슨 얘기 알 거예요. 지금은 불순물이 많아서 전혀 쓸 수 없다. 그럴 때 그 불순물을 없애기 위해서 불 가운데서 금속을 집어넣기도 하고 또 대장자기가 때려가지고 좋지 못한 것은 털어내고 하는 때 쓸 때 용어가 정화하고 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정화시키고 연단시키겠다. 이제 그게 그날이 오면이라는 말 속에서 표현합니다. 그날이 오면 그렇게 하겠다. 1절, 2절, 4절이에요. 또 그 중에 1절을 보시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을 향한 정결의 샘을 터뜨려서 그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실 것이다. 오늘 1절 말씀이잖아요. 2절과 3절을 자세히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2절.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세례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또한 그날이 오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날이 오면 이제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앞으로 올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 땅에서 우상과 거짓 예언자들과 더러운 영을 제하실 것이다. 이게 이제 지금 이스라엘 유대 백성이 돌아온 이 자기들의 앞으로 되어질 이야기를 2절 3절에 거짓 예언자 더러운 영을 제하여 버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부터 6절까지 내용은 잘 들어보세요. 정화를 거친 거룩한 땅에 우상의 이름으로 완전히 지워질 것이다. 우상의 이름으로 완전히 지워질 것이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뭡니까? 전부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삐딱하게 잘못 섬겼잖아요. 그 결과로 저들이 이렇게 나라와 땅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오는 방법으로 저들이 돌아올까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제 그렇게 돌아왔는데 보니까 이제 지들의 힘으로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서서 그렇다 그러면 내가 좀 나서서 좀 해야겠다 하셔가지고 한 것이 지난 어제 그제 이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결과로 나타난 게 오늘 본문에 정화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연단을 시키고 그래서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들고 우상의 이름을 완전히 지워버리겠다. 거짓 예언자는 다시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겠고 그들의 이름은 수치의 대명사가 될 것이다. 부모조차 그들을 징계하며 그들 스스로 자기 행위를 부끄럽게 한다 하는 것이 3절부터 6절의 내용이고요. 마지막 7절부터 9절까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목자를 칼로 치고 양떼를 흩어버리셨지만 심판을 견디고 남은 양들은 불로 연단하여 아주 정결한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하실 것이다. 마지막 때 되면요. 가짜들은 다 드러나서 그것은 고철처럼 이런 일들은 쓰레기통이나 아니면 이게 폐기장으로 다 가고 진짜 거룩하고 깨끗하게 정결한 것들은 정결하게 악한 건 악한 대로 쫙 갈라져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르지도 못하고 저르지 못한 중간지대가 없어진다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 믿은 사람 생명 걸고 믿고요. 어지둥이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지 믿기도 지겨워. 내가 내 노력을 해봤더니 아무것도 안 해. 나 그냥 하나님 없어. 그냥 세상으로 갈래 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 하다가도 이제 결정적인 찰나에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하다가 정말 배도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무리들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도 교회 그만뒀대. 하나님 안 믿는데 그쪽 세상으로 갔어. 그게 맞대. 신기해. 이렇게 되면서 쫙 나눠지는 거예요. 중간에 있을 수가 없는 시대가 와요. 그게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리는 거죠. 세상과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정결한 백성들은 정결함이 딱 드러나요. 악한 것들이 다 소각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7절부터 9절이에요. 남은 양들은 불로 연단하여 정결한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런 내용으로 전체적인 얘기를 좀 알고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성결하고 거룩한 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세우시는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창조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힘써 수고하고 섬기라고 하면서 동시에 주의 영이 함께 하겠다 하시는데 이 둘은 어떻게 양립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그럼 우리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애씀으로 절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써 수고하고 섬기라고 동시에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아예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기대가 안 되고 역사가 안 되면 언제든지 뭐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과 역사 없이 한 것들은 전부 다 우리 것이 되고 우리의 그 허물이 드러나는 조건이 돼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 너희들이 하되 내가 너희들을 주도하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일에는 하나님이 불순물이 끼어지지 않도록 정화시키고 연단시켜서 정결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함께 하겠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모든 신앙생활은 그것이 되는 것 같은데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거기에 불순물이 끼고 또 하나는
세상적인 것이 나타나고 자기를 드러내고 그리고 나중에 타락을 해요. 정말 실컷 주의 이름 한다고 주의 일 한다고 주님 이름 들먹이면서 했는데 결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이거 내가 한 거야. 아니 당신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하는데 아이고 내가 안 했으면 이런 게 되겠어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영역들을 다 무시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관여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말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여요. 그러니까 결국은 본색이 드러나요. 뭐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도운 적이 없어. 내가 다 한 거야. 그러고 싶어요. 그 인간이.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하는 일에 당신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동역하는 거예요. 동역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하면서 확인해요. 내가 너가 함께하마. 내가 너가 함께하마. 이렇게 돕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못하는 것 때문에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함께하는 게 아니라 뒤탈 나는 걸 알아요. 뒤탈이 뭐냐고 교만해지면서 지가 그게요. 그래서 이거 둘이 양립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는 모든 일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그 본질적으로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당하고 쓰임 받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성결한 도시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주님은 성결한 나라를 원합니다. 불의한 나라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인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진짜 바라시는 뜻은 뭐냐? 부정하지 않고 깨끗한 나라가 깨끗한 가정, 깨끗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래서 우상부터 제거하셔요. 우리를 타락하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상이에요. 우상은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것을 그 모든 일의 주체로 생각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돈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똑똑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 사람이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우상이에요. 우리가 흔히 잘못하면은 하나님 없어도 우리가 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참 많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때 조심해야 돼요. 우상의 양상이 옛날에 유대와 이스라엘 있을 구약시대 때는 형상으로 보여져서 새겨가지고 이렇게 비나이다. 우리나라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눈에 보이는 어떤 피조물을 우상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고 신의 형상으로 만들어가고 거기를 막 의지하고 섬기는 것을 좋아했던 것이 우상이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왕당에다가 이렇게 끈 묶어놓고는 뭐 이렇게 만들어놓고 오색실 해놓고는 무당들이 막 하는 짓들 큰 정자나무를 섬기든지 어떤 사람은 저 1월 성신 저 하늘의 별을 보고 거기다가 그냥 이렇게 비나이다 하면서 별신이요 달신이요 태양신이요 막 이러면서 그 우상이죠. 어떤 형상 피조되는 어떤 것을 신으로 삼아서 그게 힘이 있겠다. 아니요 어떤 나라는 코끼리를 우상으로 섬기는 나라도 있고 원숭이를 우상으로 섬기는 나라도 있고 그렇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 같은 시대 속에는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어. 자식. 난 요즘에 우상이 또 하나 생겼다고 생각해요. 어떤 게? 강아지가 우상이야. 아이고 엄마 아빠 같다. 이놈의 전에 대통령이 그 영상 하나 보여주는데 내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됐을까 생각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두 사람이 다른 것도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나가는데 지금 감옥에 간 두 분이 진짜 난 이거 용서해서 엄마 갔다 올게 아빠 갔다 올게 아유 대통령이 그 보면서 내가 알겠어. 아이고 대통령이 저러니 백성들이 다 저렇게 되지. 아니 동물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용어부터 잘못된 거야. 어떻게 외롭다고 해서 강아지 새끼 왜 엄마가 되고
강아지 새끼에게 아빠가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용어에. 그러니 개같이 취급당하는 거지. 개새끼는 개새끼야. 사람 새끼가 아니야. 이게 우상이에요. 뭐 돈을 애기 하나 키우는 것만큼 들어간대요. 그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돕는 건 전혀 없어. 그냥 사람 돕는 건 없고 이 강아지 새끼들한테 그냥 아주 빠져가지고 교회도 못 나오고 막. 아이고 이게 우상이에요. 이게 우상 한 가지가 아니에요. 돈도 우상이에요. 돈도.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을 가진 게 다 우상이죠. 지금은 이제 그 우상이 형상화된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속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이 우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술 좋아하고 쾌락 좋아하는 것도 우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우상의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게끔 철저하게 끊어버리시겠다. 내가 끊으리라. 근데 이런 게 끊어지는 게 어디서 끊어지냐면요. 성령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분별력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들은 전부 다 우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 위에 산다는 것이 우상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우상을 쳐다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거기다 초점을 두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들이 딱 드러나요. 그걸 버려야 돼요. 그걸 지우게 하는데 힘으로도 안 돼요. 진짜요. 능으로도 안 돼요. 성령이 와서 그 사람을 연단시키고 지져버려야 아이고 라고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갖고 성령이 이끄심에 이끌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우상을 이겨내지 못해요. 성령이 그것을 지워버리게 하고 이겨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이 뭐냐? 성령에 이끌려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에 이끌지 않은 사람은 알지만은 끌려가요. 알고도 이게 술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 이제 좋지 못한데 마누라한테 큰일 났는데 내가 저번에도 술 먹고 우리 아내 그냥 아내랑 한바탕 했는데 이거 가정의 불화가 이 술인데 한잔 할까? 알면서요. 우리 중에 알면서 죄 짓는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그게 믿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도 이거 쇼핑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남편이 나 돌아다니면 꼭 이거 돌아가면 또 카드를 긁게 돼 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잘못하면 안 되는데 또 가서 그 짓을 해요. 그러다가 이혼하고 뭐 완전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우상은 중독성을 갖고 있어요. 우상은. 그래서 우상을 끊는 거는 힘으로도 안 돼요. 능으로도 안 돼요. 여호와의 신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신이 임하면은 싫어져요. 싫어져서 안 먹는 게 이기는 거예요. 너 어떻게 술 끊었냐? 아이고 술이 안 받아. 너 왜 담배 끊었냐? 머리 아파. 하나님 그렇게 만드셔야 돼. 할렐루야. 그 신이 임하면은 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하는 것 같죠?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저도 이제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어떤 작심을 한 것도 하지. 사람이 잔소리해가지고 엇가지고 시켜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물들어 버리면 벗어나지 못해 인간은. 어릴 때부터.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어젯밤에 우리 딸이 전화가 왔어요. 밤 11시 넘어서 우리 집사람도 자는데 아빠 그래. 왜 그러냐 이게 밤늦게 자는지 이 밤에 경우도 없이 너 경우 없는 거 싫어하는 아빠 미안해 그래요. 재원이 지성이 바꿔줄게 없어. 지성이 바꿔줘. 할아버지 나 지옥 안 가고 싶고 나 천국 꼭 가고 싶은데 천국 가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야 주시라 지성이 왜 그래? 몰라 아빠 얘 갑자기 이래. 야 때가 왔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애들 아빠의 신앙력 바로 시켜야 될 것 같아 빨리 그런 거야. 어디서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서 천국 가는 그 영상이랑 뭐 보내고 지성이 오면은 좀 개인 교습하고 어릴 때부터 이거 천국 가는 약도나 이런 걸 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우리 희락이를 붙여가지고 희락이한테 그 지성이 이제 희락이한테 내가 하면 용돈이라도 줘야겠어. 이게 한 달 얼마씩 너 이거 지성이
성경 과외하고 믿음 과외하는 거 과외값을 주고 그게 중요한 것 같아. 누가 하나를 멘토로 주셔야 돼요. 이게 참 기회가 온 거야. 주시한테 그렇게 하라고. 네가 못하면 희락이가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으니까 희락이한테 부탁하는 게 좋을 거라고. 내가 하기도 하지만 그게 더 좋다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야. 그냥 뭐 게임만 좋아하고 맨날 벌레만 좋아하는데 할아버지 나 천국 가고 싶어 이렇게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야, 이걸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 성결한 도시를 만들고 이제 성결해지기 위해서는 거짓이 사라진다니까. 그런 시대가 와요, 그게. 근데 우리가 보면은 이게 양립되어 있잖아. 지금도 이루어져가는 이 스가랴의 예언이, 스가랴를 통한 예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고 있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거짓이 사라진 도시가 나타나는데 이게 거짓 선지자들도 그들이 감싸고 돌던 더러운 귀신과 함께 사라질 것이다. 우리는 또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스가랴 예언이 다 성취된 건 아니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고 있고 성령이 오셔서 성취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어요. 사실은 또 어떤 곳은 성취되었고 여러분의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 성령이 계시는 곳에는 이 모든 진리가 환하게 보여요. 진리를 왜곡하는 것들이 들어설 자리가 없고 인간의 헛된 욕망을 자극하여 그 사람의 마음을 훔치려 드는 것이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상 숭배 잔재도 일소되고 거짓 선지자들의 그 사기 신분도 사라질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짜 목사도 많고 신학교도 만들어서 막 목사들 이상한 목사들 막 만들어내고 지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느 시에 자기들 스스로가 손 털고 돈벌이 안 되네. 난 목사 안 하겠어. 난 전도사 안 하겠어. 하고 떨어져 나가는 것들이 저절로 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 진짜 하나님의 종들만 남는 거예요. 네, 내가 정말 믿음으로 성도들을 영적으로 하겠다는 사람들은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와도 상관없이 그걸 해요. 그러나 가짜는 돈벌이 안 되면 떠나가요. 요즘에 옛날에 우리 때 막 교회들이 막 부흥되고 하는 시대는 신학교에 막 신학생이 잔뜩 많았어요. 신학대학교가. 근데 요즘에는 미달이야, 미달. 안 가. 왜 그래요? 세상이 교회 해봤자 안 되더라. 안 되지. 이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누가 왜 이렇게 가짜 목사들이 많아.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이상한 목사들이 많아. 다 없어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없어져요. 자기들이 왜 돈벌이도 안 되고 지들이 해봤자 안 되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진짜만 남아요. 거룩하게 연단된 도시도 나오죠. 여호와의 날에 신실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받고 신실하게 남은 자들이 연단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 소수의 사람들로 구원을 받지 다 가짜들은 다 털어져 나가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막 교회를 부흥시켜서 막 이게 사람을 많은 영혼을 구원시켜야겠다. 맞는 얘기지만 그런 것은 맞는데 어떤 면에서 외형적으로 성도들의 교회에 성도들 숫자들이 많아지고 부흥되어지는 이것에 함정이 있어요. 성경은 남은 자에게 초점을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대다수가 다 넓은 길로 가고 다 사그러져요. 우상을 섬기고 타락한 사람들은 전부 그렇게 돼요. 그러나 이제 그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무지 많아요. 그러나 작은 길로 가는 사람, 좁은 길로 가는 사람, 이 사람들은 오늘 성경의 구약에는 그게 남은 자예요. 이게 바로 연단받아서 남겨진 소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연단된 도시들. 요 사람들로 이들이 어떤 시험 과정을 다 거치면서 자기들이 메시아를 찌는 것을 애통하고 겸손하게 가난한 마음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감동된 자들만이 세워지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워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앞으로도 세계 선교 요새 수많은 영혼들 복음은 전해지는데 왜? 복음은 전해져야 돼. 왜? 한 사람도 핑계치 못하도록. 나도 들었는데 근데 왜 예수님이 영접 안 했어? 그냥 마음이 없어서 못 믿었어. 핑계 못 대게. 그래서 딴 것까지 다 증거하라고나 하는 명령을 했지만 그들이 다 구원된다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쫙 나눠져요. 밭이 4개가 있으면 옥토밭 하나만 남고 나머지는 다 필요 없는 밭이 되듯이 두 사람이 매를 가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 않습니다. 작은 소수의 사람들. 생각보다도 많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숫자가 50억, 60억 되니까 수많은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 그러나 생각보다 많지 않은 사람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인류의 세상의 인구 중에 절반 이상은 다 천국 가겠지. 안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 많은 사람 중에 그 일부의 사람이 많은 사람으로 가는 거지 전체가 못 가요. 다. 그러나 핑계치 못하기 위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10명 중에 1명이 예수 믿을지 안 믿을지는 전해야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전해야 될 사명은 주셨어요. 또 전하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지켜요. 그리고 정결하게 살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전하지만 결과적인 면에서 볼 때는 수많은 사람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방식도 우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믿음 생활하지 않고 또 정화되고 연단되지 않고 그냥 계속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식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주님을 배도하고 떠나서 넓은 길로 가고 타락의 길로 가고 버림받게 되지만 그러나 끝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사는 그 일부의 성도들이 그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그렇게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진짜 믿는 사람들로 가져져서 그 교인 대다수가 전부 다 성령 받아 우상을 쫓지 않고 세상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로 그렇게 재련시켜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속으로 보석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연단시키고 그들의 생활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이걸 알도록 그걸 알면은 죄 아니잖아요. 제가 초반에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죄 짓는 거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원래 죄짓게 돼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한 우상을 떨치지 못해요. 성령이 역사해야 떨어져요. 그것이 스가랴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 정화와 연단을 시켜서 성결한 나라, 그리고 거짓이 사라진 도시, 그리고 거룩하게 연단된 도시를 만들겠다가 하시는 것이 이 스가랴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적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이 변해요. 내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하나님이 변화시켜야 돼요. 가난하고 겸손하여 은총을 구하는 심령이 돼요. 주의 영의 능력으로 우상이 그 잔재와 함께 일소되고 거짓이 발디딜 틈 없이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저마다 단독자로서 수치스러운 우상 숭배의 죄악을 애통하며 직고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가슴을 치면서 죄를 토설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이 그를 인쳐가지고 다시는 그 짓을 못하도록 영사하는 거예요. 했던 짓 또 하고 이런 것은 성령이 소멸된 거예요. 끝까지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삶은 나로 하여금 우상을 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영광스러운 일에 매진하는 것이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이 스가랴 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 요즘 우리 안에서 이제 이게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읽다 보니까 아주 신통망통해요. 제가 이 스가랴를 보면서
그리고 이것은 지금도 계속 ing, 진행이에요. 진행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 것인가? 아니면 우상을 숭배하면서 아직까지도 쩍쩍거리면서 세상 것들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쩍쩍거리고 살고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면서 주의 영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을 정화시키고 연단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이 기능을 잘해야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 너무 길어져서 한 5분 정도, 지금 6시 딱 반입니다. 끝나면 딱 맞죠? 집사님 있지 않죠? 6시 반. 네, 이렇게. 자, 기도하겠습니다. 한마디 이거 하고 가야 돼. 따라서 합시다. 오늘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어떤 나라를 목표로 하시는가? 요거 먼저 외우세요. 하나님은 어떤 나라를 목표로 하시는가? 연단을 통해 성결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나라다. 연단을 통해 성결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은 어떤 나라를 목표로 하는가? 하는 질문에 연단을 통해 성결하고 진실하고 거룩해진 나라다. 연단을 통해 성결하고 진실하고 거룩해진 나라다. 하나님은 어떤 나라를 목표로 하는가? 연단을 통해 성결하고 진실하고 거룩해진 나라다. 오늘 이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삼고 주의 나라가 교회 위에 가정 위에 임하여 우리가 진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가정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또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가 되는데 그 나라가 되기 위해서 연단을 통해서 성결하고 진실하고 거룩해진 나라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에게 이 앞으로 되어질 이 예언적인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와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다. 너희를 거룩하게 할 것이다. 하시니 그 말씀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건을 통해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교회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사실,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성결한 도시가 되고 거짓이 사라진 도시가 되고 또한 거룩하게 연단된 도시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뭔지를 모르고 마음대로 사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표를 알고 우리의 속에 그것을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며 우상을 버리고 악을 버리고 쾌락을 버리고 세상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의 나라가 우리 땅, 우리의 가정과 삶 속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기도할 준비하시고